말에 대한 우리나라 격언이 참 많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남아일은 중천금.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사실은 그 첫걸음이 거의 말과 관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잘못 선택한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관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가 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작은 혀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덩치 큰 말이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도 입에 재갈 물려놓으면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아무리 큰 배도 그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불 씨앗이 결국은 잡지 못하면은 큰 산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파괴로 보여지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아주 작은 혀의 사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지요. 사실 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세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9cm. 길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이 짧은 길이의 혀가 좀처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웬만해서 이 혀가 통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잠깐 그렇게 숨죽인 듯이 있다가 다시 기운이 되살아나는 것이 혀가 아닐까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 깨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심지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정말 이 세치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살상 무기의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보다 혀의 사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를 어로 슬쩍 바꿉니다. 잘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상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판단을 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슬쩍슬쩍 편리한 대로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본능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아를 어로 바꾸고 싶은. 이게 욕망이 그때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더라. 정말 죽는다?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살짝살짝 바꾸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본성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 하면은 정리될 걸 어로 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아를 사용해서 어를 하게 되면은 숨을 쉬게 할 걸 아로 사용함으로써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 말에는 인격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져야 말의 표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이 표현 그거잖아요. 인격은 전혀 아닌데 표현은 너무 좋다는 거죠. 인격이 다듬어지면은 그 말의 표현이 훨씬 더 아름답게 그대로 다가와 들리는 건데 인격이 아닌 것에서 되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은 잘한다라고 비아냥 비꼬임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에는 죽이는 힘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살리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늘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혀의 사용은 상대를 죽이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위로하고 곤경에서 건져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을 가진 원래의 그 기능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다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혀의 사용이 참으로 중요한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혀의 사용을 순기능적으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역기능의 쾌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상대방을 짓밟고 곤경에 빠뜨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본능의식이 자꾸만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의 사용, 말의 힘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까? 맞아요. 솔직히 마음은 아닌데 말은 그냥 좋게 나갈 때가 있어요. 반대로 마음은 아닌데 말이 막 나쁘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말과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 혀로 연결되어서 이제 표출되어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과 말의 시차를 한번 두어보라. 시차. 그러니까 이 시차가 없이 나오니까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잡아야 먼저 튀어나가냐. 아직 생각과 마음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혀가 그냥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혀는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좀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네가 아니야 라고 시차를 잠깐 두면은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좀 거친 표현이 정제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험 중에 하나가 언젠가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럼 하루 중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를 되돌려보는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긴 시간 동안 녹음하는 장비는 없었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녹음을 하라고 말하는 거.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저녁 시간에 틀어보라고. 그리고 이 말을 한 상황이 어땠는지는 알잖아요. 왜 내가 이 표현을 했지? 왜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 그때 쓰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차를 잠깐 두면은 그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말 중에 불필요한 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하루를 사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니까 나는 다 괜찮은 말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